한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정인태 형제님 휴가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주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빌립보서는 계속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장 18절에도 3장 1절에도 또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무수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충만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기쁨으로 그 마음을 지키고 계신지 또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기뻐할 것이 있어야 기뻐하지 하는 그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구원받고 이 세상에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유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소유물을 적당히 얻고 또 적당히 지출하는 것으로 잘 지키고 보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소유물을 나의 분에 넘치게 가지는 것도 불행한 것이고, 소유물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이상으로 지출하는 것도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사단과 악의 유혹과 인간의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으로부터 잘 지켜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일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고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궁핍에도 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나의 가진 재능과 물질을 잘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결국 스스로 만족하는 것에 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지켜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다하면 소유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운 후 그 다음 날 생명을 다하면 창고에 쌓은 곡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건강은, 생명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육체를 잘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풍성한 시대,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 그러나 온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깝지 않은 이 말세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다면 치유하고 회복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절 말씀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마음이라는 그릇에는 부패하고 패역한 것들이 가득해서 입으로 악독과 저주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믿는 마음으로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랑과 용서로 선한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분노와 증오하는 마음으로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을 녹화해서 다시 이 영상에 틀어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설교자도 자기가 한 설교를 동영상을 틀어보면
쥐구멍에 얼굴을 박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의 동영상을 돌려본다면 아주 짧은 시간에 온갖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7절처럼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주 예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의 강령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셨습니다. 5절에는 이웃에 대한 강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한 친절과 사랑이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까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웃 사랑에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현실의 문제나 어려움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 기도에 앞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에 말씀한 세 가지, 주 안에 기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쁨과 친절과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 안에서 지켜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져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에게도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3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혹시 미흡고 한한 미운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미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을 표현하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읽는 수식어지만 그냥 지나쳤지만 오늘 보니 다시 새롭게 느껴집니다. 새 번역에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이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사람이 논리, 그 다음에 지식,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어떤 사람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강을 여러분께서는 체험하셨습니까? 한 번 다 체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어떤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자와 목녀라면
교사라면, 영혼을 섬기는 자라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손해보고 땀과 수고가 있더라도 그 가운데 밀려오는 엄청난 평안을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 그 주님의 기쁨, 그 주님의 감사가 넘치시는 그런 형제 자매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시편 여행을 했습니다. 다윗과 시편 기자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켰는지를 애쓰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며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에서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역시 기도와 찬양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은 무수히 많지만 성경에 저에게 한 가지 기억나는 성경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스므이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너희가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래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스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다윗이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피난길에 사울과 친족인 시므이가 그 피난하는 다윗과 그 일행에게 따라가면서 욕을 하고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 아비색과 그 신하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다윗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아비색과 신하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통함을 손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의 부하는 욕하고 저주하고 따라오는 그 원수를 죽이고 제압할 권세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의 심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예. 그 피난길은 아주 처절했고 비참했을 겁니다. 혹시 눈보라가 내렸을지도 모르고 비가 왔을지도 모르고 군전에 있던 옷들이 피난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거추장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윗의 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지켰습니다. 그 마음을. 또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3절, 19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제 역전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자를 하나님의 은혜와 후세의 전략으로 물리치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스므이가 다시 나타나서 그 종과 부하들을 데리고 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이려는 부하들에게 죽이지 마라, 사람을 어떻게 죽이겠느냐 하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비천에 처할 때 마음과 높아졌을 때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낮아졌을 때는 분노와 상처가 가득하고 높아졌을 때는 교만과 자기 자랑이 가득한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평안이 다윗을 낮아질 때는 순종과 인내로, 높아질 때는 겸손과 사랑과 용서로 그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다윗과 같이 늘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형제 자매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예를 또한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쁘고 또한 기뻐하느니라 하리라.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늘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옥중 서신이라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14절에 나의 매임이다 한 것을 그냥 읽어버렸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니까 감옥에 갇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서신을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의 갇힘으로써 어떤 이는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옥중에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내가 바울 자리를 뺏어 보겠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대표가 되고자 높아지고자 바울의 옥에 같이 이 기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를 막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는데 복음이 더 잘 전해지면 바울에게 더 많은 괴로움, 옥에서 고문을 당할까 싶어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상황은 상세히 알 수 없지만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손해나 괴로움이 오면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옥중에 있더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분쟁과 시기를 내더라도 옥에서 괴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절하는 것이 예수님이면 나는 그 마음에 나의 마음에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습니다.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면 전령 감옥에 있더라도 감옥에서 고통을 더하더라도 그는 기쁘다고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섬김과 사역과 우리의 맡은 바 주님의 일에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바울처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면 우리도 함께 그런 기쁨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내 안에는 기쁨과 내 안에 있는 감사와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은 지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있다고 한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 한쪽에는 내 마음의 한 생각에는 항상 탐심과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은 이 탐심과 염려를 이용해서 나를 항상 깨고 고소하여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길 원한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마음은 잘 나타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첫 시작이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 때문에 나아갔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아래에 있는 6절과 11절의 말씀이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순종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의 왕이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주 안에 있는 감사를, 기도를 올리게 될 것이고, 주와 가까이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형제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짐이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항상 그 나그네의 짐은 다른 어떤 이보다 내가 제일 무겁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다른 어떤 때보다 지금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그네의 인생에 짐은 당연히 있습니다. 짐이 없다는 것은 땅에 묻힌 시체와 같습니다. 죽은 인생인 거죠. 저에게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짐도 있고, 자녀를 주님의 뜻대로 키워야 하는 짐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것을 채워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섬겨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소명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바뀔 것이 없습니다. 그 짐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주님의 일 가운데 온전히 기쁨으로,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온전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